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 하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의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봅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가 누구만 바란다고요? 바로 하나님만 바려. 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옴을 내가 이미 알거든요. 그를 통한 구원만이 온전한 구원이고 완전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임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랍니다. 2절을 봅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5절과 6절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 자 5절 6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구원이라 그랬는데 그 다음은 소망이라고 연결이 되고, 그 아래쪽으로 봅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어떻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어느 부분이 다르죠? 바로 구원이라고 한 부분이 소망, 그리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한 것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무엇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방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심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배웠어요. 우리 인생의 스승들을 통해서 이미 배웠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연약해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의 반석 되시고 구원 되시고 요새 되심을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은 나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올 때, 나에게 힘들 것이 올 때, 그때는 내가 무엇을 소망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망해요. 근데 이 구원의 역사는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돼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분명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세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고 우리가 또 가르치고 제공해야 될 환경이에요. 자, 계속 봅시다. 3절부터 봅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제 악인들의 모습이 3, 4절에 나타나요. 자, 1, 2절과 3, 4절, 5, 6절 이렇게 각각의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그들은 항상 악을 꾀해요. 누군가를 무너뜨리기만 꾀해요. 거짓을 즐겨요. 이것을 위해서는 거짓을 두려움 없이 해요.
자기를 위해 항상 거짓말을 해요.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그 속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진지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짓을 두려워하거나 이런 거짓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오직 소망 대신 구원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5절 6절 읽어봅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이제 무엇을 봅니까? 구원도 있고 나를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자, 1, 2절, 5, 6절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우리의 영광이 확실하고 나에게 힘 되시고 반석 되시고 피난처 되신 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무슨 일이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백성들에게 교훈의 말을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8절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되는 거, 우리가 항상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거, 그것이 바로 8절이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 나아가고 누구에게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이 외에 다른 방법은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반석과 피난처 되시고 구원과 영광을 허락하세요. 그에게만 참된 구원이 있고 그에게만 참된 소망이 있어요.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한탄이 나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의 입김이요. 사람의 입김을 의지해요. 인생의 속임수인, 인생도 속임수이니 인생 안에 얼마나 많은 속임수가 있어요. 이 거짓들이 계속 쌓여나가요. 저울을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근데 이것들은 어떤 거예요? 가벼운 것들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허망한 안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포악을 의지하는 건 미련한 것입니다. 죄만 더할 뿐이고 심판의 내용을 더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공의 안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탈취한 것은 허망하여질 뿐이에요. 탈취하던 자들은 탈취해서 빼앗는 것만 고민합니다. 근데 이것도 여전히 무엇만 쌓여? 죄만 쌓여.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래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거둬가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죄를 쌓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11절을 보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권능과 인자함이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하세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세요. 능력도 사랑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요. 진리와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요.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자,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나의 소망,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요새가 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게 하고 거짓을 즐겨하고 입으로 축복으로 얘기하나 그 속은 거짓이에요. 저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악을 힘써 행하며 거짓을 두려워하잖아요. 그것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오직 그만 의지해야 될 걸 가르쳐요. 그가 피난처됨을 가르쳐요. 이 세 가지 우리가 반드시 우리 자녀와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이낀과도 같아요. 가벼워요. 허망해요. 그래서 포악을 의지하거나 탈취한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하거나 재물의 마음을 두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선호하시고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행하시나요? 하나님께 권능함이 있고 하나님께 인자함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반드시 심판받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무엇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중심사상을 봅시다. 시편 62편의 시제는 하나님만 바라라이며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른 노래입니다. 여두둔은 다윗이 임명한 찬양대 대장으로 찬양대 지휘자가 여두둔이 지은 곡에 맞춰 노래를 불렀다는 뜻입니다. 시편 62편의 역사적 배경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기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 시의 구약적 배경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입니다. 시편 62편은 인생의 삶 속에서 체념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여 기도할 때 회복과 승리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봅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무섭고 그 상황이 두려우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잠잠히 믿고 기다릴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그 어떤 경우에도 중단할 수 없어요. 만약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돌리게 되면 헛것일 뿐 아니라 범죄가 성립돼요. 성도의 삶 속에서 구제나 선한 일은 잠잠히 하여야 하나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털어놓고 해결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도의 의지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부심이 하나님만 따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사상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지위나 권세나 재물이나 지식 등은 순간적인 유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유익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유해할 수 있어요. 죄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어요. 앞에서 확인했잖아요. 오히려 악을 행하는 거, 거짓을 하는 거, 허망한 것을 쫓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죄를 만들 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들이 하나님 밖에 무엇에 생사를 거는 것은 어리석고 유해한 것이요 하나님만 위하는 것이 곧 자신을 위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 뜻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나요? 어떤 은혜를 베푸시나요? 때로는 우리를 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계속 나눌 수 있는 거, 이것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상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확장할 수 있는 이런 말씀 나눔을 허락하여 주신 것, 이것만큼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구원 되시고 소망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곳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증거가 참임을 보이게 하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우리를 통해 이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게시판이 돼요.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게 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